그러므로 야훼께서 아침부터 정해놓으신 때까지 이스라엘 위에 전염병을 보내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중에서 7만 명이 죽으니라. 천사가 그의 손을 예루살렘으로 내밀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하였을 때에 야훼께서 그 재앙으로부터 후회하시고 백성을 멸망시킨 그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충분하도다. 이제 내 손을 멈추라 하시니 야훼 천사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야훼께 말씀드리기를 보옵소서.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사악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양들은 무슨 일을 하였나이까? 내가 원하오니 야훼의 손으로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날에 갓이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 야훼께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갓의 말에 따라서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니 왕과 그의 종들이 자기를 향하여 오는 것을 보고 아라우나가 나아가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절하고 아라우나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의 주인이신 왕께서 왕의 종에게 오셨나이까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야훼께 제단을 쌓아 재앙을 백성으로부터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하니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이신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취하여 드리소서. 보소서 여기에 번제 희생물을 위한 수소들이 있고 나무를 위하여 타작 기구들과 소들의 다른 기구들이 있나이다 하고 아라우나가 왕이 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아라우나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님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내게서 살이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는 야훼 나의 하나님께 번제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이 은 50세겔로 그 타작마당에 소들을 사고 그곳에서 다윗이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세우고 번제 예물과 화목제 예물을 드리니라.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 땅을 위한 간구를 들으셨더니 재앙이 이스라엘로부터 그쳤더라. 아멘. 올해 초에 미국 땅의 대통령으로 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년 차에 접어들어서 유럽 방문을 갔을 때 프랑스를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 마카롱 대통령이 마침 그 프랑스 국군 그 사열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미 대통령이 그걸 보고 자기 입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넘버원인데 우리는 왜 그 사열을 한 번도 안 하지? 우리도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자. 그러고 와서 비서관들에게 이야기하고 보좌관들에게 이야기해서 우리 한 11월 달에 그러니까 한 달 지나서죠. 지금부터 한번 하도록 예산도 짜고 다 하자. 그래서 들떠서 기자회견하고 이야기하고 여러 번 이야기한 걸 제가 들었을 때 속으로 야 이거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를 거의 다 했는데 갑자기 그게 취소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까 꾸준히 일주일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미국 곳곳에서 뽑혀진 그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러서 꾸준히 그 대통령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보좌관에게도 이야기를 해줬고 대통령에게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의 그 힘을 자랑하는 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치적으로도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계획이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은 다윗 왕이 전성기를 맞이해서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에게 세금을 바치고 vessels,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든든하고 전쟁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생각이 야, 내 나라가 어느 정도 튼튼하고 군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24장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야훼께서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분노를 가지고 계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끔 야훼께서 쓰시는 이 세상을 역사를 바꿔가는데 쓰시는 도구들 중에 하나가 누구가 있습니까? 악한 영의 대표인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을 시켜서 다윗 왕의 마음에 이 마음이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군대 수를 한번 세워보자.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느 왕의 군대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니까 미국의 군대가 자기 부하라고 생각해서 한번 자랑해 보려고 그 계획을 짠 것처럼 망해버린 USSR 소련도 해마다 군대 사회를 하였고 지금 중국 공산당인 중국도 해마다 9월 달에 일본하고 전쟁 이긴 것을 기념하는 또 국군 사회를 합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주인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그 자만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다윗 왕에게 이 마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느 나라도 유대 민족이 세운 이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야훼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근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낼 때에 그 새벽에 이들이 바로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장남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고 이웃 애굽 사람들의 재물을 끌어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져나올 때에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이 나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앞으로 만들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이 나라의 군인은 하나님의 군대란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왕이라 할지라도 이건 자기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군대지 자기 군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느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자기에게 세금을 바치고 자기의 말을 들을 때 이 나라는 내 나라며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도 나를 감당할 수 없는 강한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24장 전체를 읽을 때에 다윗도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야훼께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나의 것이다. 너희들을 내가 불러서 나의 제사장과 같은 나라로 만들고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다르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것이지 자기가 이 세상의 어느 나라에 속했다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서로 상충될 때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지 이 나라의 법은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에게 일어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난 사건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새겨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우리는 야훼의 것이다. 내가 야훼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의 삶을 나눠주는 분기점이 됩니다. 내 것이 나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순간에는 야훼께서 주인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불상사가 나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여러분, 남녀가 자기들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혼을 할 때 남편은 아내의 것이 되고 아내는 남편의 것이 되어서 나머지 모든 이 세상의 남자 여자들은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나는 내 몸의 주인이 아니고 남편이 나의 주인이고 더 이상 나는 내 몸의 주인이 아니고 내 아내가 내 몸을 관리합니다. 그런 원리를 성경은 신약 성경에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몸과 영혼의 주인, 부부는 그걸 가질 수 없지만은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막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과 계획들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한 적은 없는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인 양 착각하여서 한번 이 엄청난 채찍을 받을 때에 지도자인 자기뿐 아니라 백성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많은 위대한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BC 2000년경에 벌써 고대 바벨론 문화가 있었는데 기껏해야 바벨론 문화가 300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리안 제국이 240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 바벨론, 나부갓네살 왕 아버지부터 시작한 뉴 바벨론도 기껏해야 113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퍼시아, 오늘날 이란 왕조가 209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인 그리스 제국이 180년 만에 망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507년 만에 망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전 세계를 호령하였던 몽골 제국이 162년 만에 망했습니다. 가까운 소비에트 연방이 69년 만에 망했습니다. 대영 제국은 이제는 어디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대국의 대열에서 물러났습니다. 미국이 기껏 100년도 되지 않는 전 세계 제국을 큰 소리를 치다가 하나님 앞에 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조언을 주는 목사님들의 조언과 그래도 제대로 정신 박힌 보좌관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을 하나님 앞에 채찍 맞게 하는 것을 막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고 야훼께 속했다는 관념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채찍을 맞을 거고 버림을 받으면 우리 원하는 대로 해서 무슨 심판을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다. 차라리 채찍을 만든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와
다윗 왕이 그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야훼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야훼께서 왕이란 것을 이 본인들은 몰라도 주위 나라들은 알고 있거든요. 왜? 그 사람들의 생각은 각 나라마다 신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만은 신이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를 이기고 지면 신들끼리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빼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의 참된 신 야훼를 인정을 하고 사는 겁니다. 왜? 자기 신들이 져서 지금 다 굴복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당사자인 다윗 왕과 그 백성들은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요압과 그의 군대 장관 관리들에게 20살 이상 사람들 숫자를 세워라. 이거는 군대를 계산해보라는 뜻입니다. 요압은 이미 그걸 알아냈습니다. 왕이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적군이 사라지니까 한번 자기의 그 힘을 과시해 보려고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제일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다. 이 말은 이스라엘 국토 전체를 요압과 그의 관리들이 한 바퀴 도는데 9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군인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이지요. 이스라엘의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계산을 하는데 12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요압은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어때 야훼 앞에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참으십시오. 출애굽기 30장에 가면은 야훼께서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하셨습니다. 즉 다윗 왕보다도 근 4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이 땅의 남자들 숫자를 20살 이상 인구 조사를 하게 될 때에는 그 사람 한 사람마다 성전세로 반세겔의 은화를 바쳐야 되느니라. 이건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남자들이 군대고 그게 이 나라를 국력을 대표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란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은 자격이 없지만은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가지고 너희들 죄 가운데 다른 이방인처럼 죽어가게 둘 것을 내가 건져내서 나의 백성으로 만들었으니 너희 목숨 값이다. 이거는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는 구원의 값으로 너희들 죄의 대가로 은화 반세겔을 성전에 갖다 내놓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야훼의 명령이 없이는 그러한 인구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야훼 군대 계산은 왕이신 야훼께서 명령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행하였고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백성들도 거기에 호응하여서 그 조사에 응하면서 그 누구도 야훼의 것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표시, 죄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이 쫓겨났던 것처럼 버림받을 수 있는데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는 표시인 반세겔의 은화를 성전에 누구도 가져다 오지 않았다는 것은 백성과 왕이 똑같이 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사실은 이겁니다. 야훼께서 이 교만죄를 그대로 두실 수 없으니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왕의 이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오게 하리까? 왕의 원수들이 왕을 뒤쫓는 동안 그들 앞에서 왕이 3개월 동안 당황하겠나이까? 아니면 이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있게 하리까? 이 셋 중에 하나를 채찍으로 왕이 받으시오.
요압이 이 죄를 짓지 마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7장에 가니까 요압이 숫자를 다 계산해 놓고도 그 기록책에 적지를 안 했습니다. 차마 이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거 적어서 왕의 군대라고 하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계산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선지를 통하여 참된 주인 되신 야훼께서는 아니야. 너 이미 백성과 너희 전체가 교만죄에 빠져서 소유주인 나 야훼를 무시했으니 당해야 돼. 14절 다윗 왕이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큰 곤경에 처하였다. 야훼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이제 우리가 야훼의 손에 떨어지고 나 때문에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원수들에게 맡기지 말고 야훼께서 직접 해주시오 했더니 3일 동안 야훼께서 전염병을 돌게 하는데 이건 다윗의 죄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교만죄에 빠진 것을 치신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7만 명을 정한 때까지 죽였다. 그러니 첫날부터 사흘째 될 때까지 다윗은 뻔뻔스럽게 당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참된 겸손한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지요. 하나님하고 니고시에이션 협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 자기는 매니저에 지나지 않는데 소유주인 것처럼 한 그 죄는 이거는 하나님이 치셔서 죽여도 할 말이 없지만은 다윗이 사흘째가 되어서야 마음속에 이 죄를 깨달아야 되겠다고 회개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것도 야훼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 왕의 마지막 부분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열왕기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가 계승되는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전에 야훼께서 치셔서 이 나라가 야훼 앞에서 채찍을 받았지만 이제 참된 회개가 들어가기 시작하였을 때에 야훼께서 너 천사여 그만해라. 예루살렘을 마지막 친다 말은 나라의 중심이 없어지는 마지막 채찍이 남았는데 야훼께서 그거는 이제 그만두어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쳐버리면은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성전도 이제는 제사를 할 사람이 없어진다고 할 때는 야훼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야훼께서 그건 막으신 거지요. 우리에게 많은 알면서도 짓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죄들이 있습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치실 때에 제일 마지막에 남겨두시는 게 그겁니다. 우리를 치셔서 야훼께 이름이 올라간다면 계속 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우리가 잘못되면 야훼 영광을 가리니까 용서를 해달라는 마지막 비상 수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악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고 우리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야훼의 은혜에 부탁할 때에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저를 아들로 딸로 삼으셨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이름에 더럽힘이 먹칠이 가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저 스스로의 무엇을 생각한 게 없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제가 못되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 먹칠이 가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끝내버리려고 서 있던 장소가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대답을
다시 선지자를 통하여 야훼께서 주었습니다. 너 그 타작마당에 가서 나 앞에 제단을 쌓아라. 그 말은 너가 너 죄 대신에 수양과 수소를 죽여서 너 죄를 대신하여 죽이는 그 번제 예물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게 기도의 답으로 이제는 야훼께서 용서하셨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치렀기에 그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다 바쳐서 그 땅과 제단을 쌓고 제물을 사서 야훼께 바쳤다. 25절 그곳에서 다윗이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세우고 번제 예물과 이제 죄 용서를 받았으니 화목제 제물을 드리니라.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 땅을 위한 그 기도를 들으셨더니 재앙이 이스라엘로부터 그쳤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 양 떼고 나는 너희들 이름을 안다고 하셨고 내 양들은 나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야훼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마음속에 새긴다면 꾸준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에 뻔히 알면서 예수님의 음성에 거절하는 그러한 죄 짓는 자리에 갈 필요 없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양은 나를 따른다는 요한복음 10장의 그 말씀처럼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우리의 삶의 기본 원리로 세워놓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7만 명을 죽이고 사흘 동안의 재앙을 감당케 하고 다윗 왕을 하고 깨닫게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주인처럼 내가 행동하고 혹은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부모를 내가 생각하고 살 것인가? 예수 안에서 야훼의 것이니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연구하여서 나의 모든 데 적용하고 살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야훼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교만과 무지함 때문에 야훼의 화를 일으키게 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아는 양들로서 평안히 그 목장에서 저희들이 보호받고 자라게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